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오늘 성령 충만 네 번째 시간,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은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에 보았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가 그럼 돌에 맞아 순교당하기 전에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잠깐 보죠. 올라가셔서 52절 5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스데반 집사의 메시지입니다. 52절에서 53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가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니 바로 너희가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다. 너희가 그 메시아를 죽였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지금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죠. 이렇게 말하면 그가 얼마나 공격받을지 뻔하게 아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은 스데반은 정말 믿은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정말 믿은 겁니다. 그러자 스데반 집사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밑에 54절에 제가 있습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우선 마음에 찔려합니다. 그러면 회개해야죠.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했어야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스데반 집사에 대한 분노만 더 커진 겁니다. 자, 그렇게 화가 난 무리 앞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때 환상을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55절 56절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와서 같이 보시죠.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자, 보세요 성도님들. 가장 불안하고 가장 두려울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장 그 위기 때 성령님의 스데반 집사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의 종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교당하기 직전에 스데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스데반 집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스데반은 지금 가장 위험한 때이고 가장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보면 가장 거룩한 때이고 새로운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결코 그 백성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요 위로입니다. 결국 그렇게 분노한 사람들에 의해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순교당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가 담대하게 순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더 거룩한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의 스데반 집사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다 마쳤을 때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천국에 계신다는 걸 믿으니까. 정말 믿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백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고개 들어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며 고백한 거죠. 오늘 55절에 보면, 55절 앞부분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늘 우러러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영은 하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이요, 올 한 해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서 하늘 은혜로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순교당한 일로 인해 그 당시 교회가 큰 슬픔에 빠졌겠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참 소망을 남겨두십니다. 그 소망이 누구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58절로 내려가 보셔서 58절 성 밖으로로 시작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사울도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함께 한 겁니다. 이 사울도 생각했겠죠. 스데반이 죽는 것은 마땅하다 여겼기 때문에 돌로 치는 사람 옷을 맡아줬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굽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되는 바로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 바뀐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은 사람을 다르게 부른 것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 믿고 훌륭한 사도가 되기 전에 누구보다 예수 믿는 자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그 사울을 스데반의 믿음을 이어갈 사람으로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한국의 선교 역사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있습니다. 한국의 옛날 이름이 한국이 아니라 조선이죠. 조선일 때 다른 나라의 무역이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래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죠. 그때 미국 상선 무역하는 배, 제너럴 셔머너라는 배가 대동강변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때 조선 사람들이 그 배를 공격해요. 배가 불탑니다. 그때 조선 사람 몇이 올라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는데 그게 선교사님이 한번 타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조선 사람 한 사람이 그를 죽이려는데 죽기 전에 선교사님이 품에서 성경책을 꺼내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그 성경책을 받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죽지만 그 사람에게 성경책 받고 예수 믿습니다.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오자마자 땅에 발 들여두지도 못하고 죽지만 겨우 한 사람에게 성경 전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죽인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자, 비슷한 사건입니다. 지금 사울이 비슷한 겁니다. 사울 자신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 몰랐겠죠. 그러나 그가 나중에 예수 믿고
그때 자신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현장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 옷 맡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 다음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다 내가 빚진 자라. 그 마음으로 평생 산 겁니다. 그 빚 갚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끝내 나중에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스데반 집사의 한 사람의 순교만으로 끝날 것 같았던 그 사건이 어떻게 사울을 회개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일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흐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따라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일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에게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내 안에 흐르는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흐름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돌로 치려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고개를 들어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담대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다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